예,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에 그 큰 위기가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한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우냐?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군 중요한 기지 진주만이 있습니다. 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는데 이 기습 공격으로 미군 한 사람도 정말 미국은 죽은 그 뼈까지도 찾아오는 나라거든. 그만큼 군인이 싸우다가 죽으면 귀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그 미군이 2,400여 명이 그때 전사하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41년 12월이에요. 이때는 일본도 참 대단했죠. 총 450대의 항공기를 실은 이 6척의 일본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항공모함이 있는 것은 굉장한 군사력이거든. 이게 6척에다가 450대의 항공기를 싣고 미국 하와이 근해까지 이 배를 항공모함을 갖고 간 거예요. 접근해 갔는데, 그리고 미국 해군 중요한 기지인 진주만을 급습을 했습니다. 미군들이 허를 찔린 거지. 일본이 그 정도까지 가까이 와서 급습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이미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참했지. 30년이 넘도록 일본에게 짓밟히고 말로 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이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죠. 전열을 다 또 정비를 해서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본, 니네들 그냥 두지 않겠어 하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우리하고 너희하고 전쟁이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본은 진주만 공격한다고 선전포고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이길 확률이 적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온 세계가 죽고 죽이는 전쟁이 2차 대전은 5년간 계속됐습니다. 1945년 8월 16일 날, 8월 6일 날이에요. 세계 이 2차 대전을 끝내는 무기가 나타났습니다. 미군 폭격기 한 대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가서 1만 미터니까 위로 10km지, 하늘로 10km. 일본 히로시마 상공 1만 미터 높이에서 핵폭탄을 그 도시에 터뜨린 거예요. 투하한 거지. 투하했더니 이게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다가 한 600여 미터에서 터졌어. 이 폭탄으로 한 도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1945년의 원자폭탄도 그렇게 무서워. 지구 위에서 처음으로 터진 핵폭탄이에요. 일본 히로시마 그때 현장 한번 봐봐요. 저렇게 됐습니다. 도시가 날아가 버려요. 금방 몇 킬로는 그냥 날아가고, 그 방사능 피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핵폭탄을 맞은 일본은 며칠 후에 항복을 했지. 일본 놈들도 독하니까 항복 안 하고 더 버티고 싶었겠지. 그러나 더 버티다가 어떻게 될까? 핵폭탄 몇 개 더 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덕에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나 지금부터 80여 년 전이에요. 핵무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일본을 항복시킨 핵폭탄보다 훨씬 더 위력이 큰 강한 핵이 100여 개가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왜? 눈만 뜨고 숨만 쉬면 핵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이 무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네요. 저출산이에요. 네. 지금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이 저출산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래. 국가 소멸 위기래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세상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국가 위기, 세계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1억 원을 주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10명 낳으면 10억이야. 애 낳을만 하죠.
어쩌다가 얼마나 인구 저출산이 심각한지 애 하나 낳으면 1억 원까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 정책은 한 10년인가 15년 전에 이상한 정치인이 헛소리해서 엄청 욕먹은 사람이 있는데 허경영이라고 있어. 이 사람이 애 하나 낳으면 3천만 원 주고 결혼하면서 1억 원 주고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그래가지고 뭐 저런 국가 말아 먹을 일이 있냐 그랬는데 야 그분이 성견지명이 있는지 지금 이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 낳는 걸 참 싫어하나 봐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지구 위에 사람이 꽉 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 사람들이 왜 결혼하기도 싫어하고 아기 낳기도 싫어할까?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악해져서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 남자나 여자에게 매이고 싶지 않아 일단.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잖아. 예, 부모님 사는 거 보니까 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답답하고 다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또 아이 때문에 매이고 불이익 당하고 경쟁에서 밀리고 큰 희생을 치르는 것도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 나 홀로족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정말 잘하는 걸까? 그렇게 살면 정말 좋고 행복할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인생을 2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어.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한 번 지나가면 끝이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좋게 살았든지 안 좋게 살았든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이만큼 살아온 것이거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잘못 지어졌으면 리모델링 하면 돼요. 허물고 재건축하면 돼. 인생은 리모델링 할 수가 없어. 지나가면 끝이라니까.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다음에 원망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도 왜 성경을 무시하고 사냐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유행, 세상 풍속, 세상 분위기 이거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우리는 지금 수명이 짧아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마귀에게 속을 시간이 없어. 하루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분위기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 기껏해야 100살도 못 살아 지금. 여러분 100살 살 자신 있어요? 앞으로 5년 후 계속 살 자신이 있어? 우리는 5분 후에도 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얼마 전에 그걸 체험을 해서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운전하다가도 죽을 수 있구나. 그걸 뼈저리게 체험하고 나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나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일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껏해야 100살도 못 사는데 병들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고 날 일도 많습니다. 일찍 죽을 일도 참 많아요. 여러분 120년간 방주를 지었던 노아 때만 해도 오래 살아서 사람 수명이 그때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이 노아가 세 아들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을 낳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500살이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야. 그때는 살 거 있어서 오래 살았다니까. 그 후에 셈, 함, 야벳을 낳고 100년 후 600살이 되었을 때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셈, 함, 야벳 이 아이들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아내와 8식구가 방주를 계속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었느냐? 지구를 덮는 대홍수 발생 이후에 950살이니까 350년 더 살다가 죽은 거예요. 950살에 죽어서. 예. 민권사님은 88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때 같으면. 예. 그때는 대부분 700살 이상 살았어요. 살 거 진짜 있었어. 노아는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100살도 못 살면서 왜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어떤 상태였을까? 오직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살 수 있는가 한번 봐봐. 노아의 방주. 노아 방주는 저렇게 사과박스처럼 이렇게 만들고 속에 또 시설이 다 돼 있었죠.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온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이 물로 다 덮였습니다. 홍수가 서너 시간만 내려도 물 난리가 나요. 40일 밤낮으로 하늘이 터져버려서 쏟아지고 땅이 바다가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면 마그마가 전부 올라서 시커먼 돌이 되어 있잖아. 저렇게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세상은 노아 때나 지금 때나 죄와 마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가 만든 저 방주는 모양도 별로 안 좋아. 엔진도 없어요. 누가 운전하느냐?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어리석고 모자라고 못나고 악해도 저기 들어가면 살고,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방주 밖에는 비참한 거예요. 잘 사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 지옥 가지 않는 것,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 온갖 종교가 많고 온갖 종교들의 특징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데 가고 이런 의식으로 사람 마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으로 종교를 많이 만들어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평생 동안 해도 내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 영혼이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되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방주와 같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밖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도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구 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방주 안이에요. 노아 때는. 지금은 지구 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별일 다 만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눈만 뜨면 염려하잖아. 왜? 체질이 돼갖고 습관이 돼가지고
염려 안 하면 불편해. 염려 걱정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할 만큼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보다 약간 나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도 될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야지. 그 다음에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렇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책임질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맡기면 돼. 이 염려 덩어리 내 안에 이렇게 들어 있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데 체질이 안 맡겨져. 우리 믿음이 안 맡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도 있어버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가치 없이 생각하고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제일 정말 기분 나쁜 게 예수님을 가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얘기할 필요도 없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가치 없이 생각하는 이런 경우는 내가 막 자존심이 상해. 예수님이 저렇게 가치 없이 생각이 될까? 화가 막 나요. 우리가 염려할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염려할 문제예요. 딴 거 염려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렇습니다. 마귀가 첫사람 하와를 타락시킬 때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속일 때 하와야, 네가 내 말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내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말을 들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야. 안 죽어. 먹어봐. 마귀는 그걸 알거든. 먹어서 직사하는 독약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먹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인데 겉으로 볼 때는 죽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죽고 육신이 죽음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한 입을 먹었는데 정말 안 죽는 거야.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담한테 얘기를 했지. 아담 빨리 와봐. 얘가 내 친하게 지내던 애완동물 뱀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먹었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셔서 너도 한 입 먹어.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야. 예. 눈이 나쁠 때 이 눈에 시술을 해서 뭐 렌즈를 넣잖아. 그러면 눈을 한 이틀 감고 있어. 눈을 떴는데 글자가 잘 보여. 깜짝 놀라.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능력이 생기는 거야.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가 왜 선악과냐? 그걸 먹으면은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인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었더니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이야.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이야. 사람마다 선악의 기준이 달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만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성경 말씀이 악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생각해도 악이에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나 이거 선이야 악이야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지. 전쟁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건 눈이 나빴는데 선악과를 먹었더니 밝아졌다. 앞이 안 보이는데 밝아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느냐? 좋은 건 잘 안 보여. 안 좋은 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그리고 물었더니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랬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자꾸 따지고 지적질 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어졌어. 짜증나고.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타락 후에 하나님이 싫어졌어. 멀리 멀리 갔더니 저 때 시작이 된 거야. 사람이 타락 후에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안 좋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다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걸어주면 다 밟아서 못 쓰게 만들어요. 우리 인격과 신앙이 돼지같이 돼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안 좋게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타락 후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결될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저는 참 사람들 보면 이상해요.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더라고. 좀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막 더 철래요. 참 능력도 있어. 또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 안 싸워도 될 것을 어떻게든 싸웁니다. 어떻게든 싸우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요.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든 불행하게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 감사한 건 당연해. 그리고 노래까지 나왔잖아. 감사 이거 노래 있잖아. 그 노래는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는가를 보여주면서 다 감사할 거라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감사한 건 모르고 불평 불만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이게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마귀가 준 선물 큰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병을 드러내고 기도 제목으로 잡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런 정신병은 나도 모르게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고 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느헤미야는 BC 465년에서 424년까지 40여 년간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으로 있었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나중에 남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민족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거든. 근데 아닥사스다 왕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60여 년 전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너무 중요하죠. 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얼마나 유대인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는 또 유대인이 굉장히 밉죠. 그분을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전멸시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느헤미야의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수에로 왕을 봤죠.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면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면은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잖아요. 그럼 에스더와 아수에로 왕 사이에서 난 아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에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닥사스다가 양아들이에요.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잔치를 벌였잖아. 큰 잔치를 벌일 때 온갖 자랑질을 다 했죠. 술이 취해서 온갖 자랑질을 다 했는데 마침내 뭐까지 자랑하고 싶었어요? 왕비. 왕비 이름이 누구? 와스디. 와스디의 왕비가 페르시아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수많은 잘난 여자들이 다 왕궁에 왔을 때 제일 이쁘고 제일 늘씬하고 제일 성격 좋고 괜찮은 여자를 왕비로 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걸 다 자랑을 하다가 자기 이 페르시아 최고의 미모와 몸매를 가진 와스디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니까 왕비 좀 불러오라. 이럴 때는 옷을 입고 오면 안 돼요. 그 옷을 안 입은 몸으로 오기를 명령을 한 거지. 그때 와스디 왕비가 왕명을 거절한 거예요. 자기가 살려면 거절하면 안 돼. 왕명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비라도. 그래서 결국 폐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와스디의 뒤를 이어서 새 왕비가 되었는데 새 왕비가 되고 보니까 아수에로 왕에게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왕이 술이 취해서 실수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왕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해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 왕궁에 심으신 거예요. 왜? 앞으로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보니까 아들이 왕에게 있는데 이 아들은 아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비 사이에서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왕자지.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아들을 이제 양아들로 자기가 키워야지. 키웠고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아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예.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쓴 저자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러면 에스더와 에스더의 사촌 오빠 있었죠.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이 양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잘 키웠지. 예. 아닥사스다 왕자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유대인 여자들은 잘 가르쳐요,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가 될 신분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가 되게 하셨단다. 그리고 너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감동적인 간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닥사스다가 어릴 때 한 거예요. 또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일이 있었잖아. 이때에 3일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 기도하고 황제가 아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갔단다.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왕과 하만을 2번이나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사건, 또 잔치 때 일어난 사건들도 다 말해줬겠지. 또 너의 아버지 아수에로 왕이 암살될 뻔했는데 이 얘기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하지. 아수에로 네 아버지가 암살될 뻔했는데 나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영모를 알려줘서 살게 되었단다. 또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새 뒤척거리다가 새벽에 2번째 잔치를 앞에 두고 초청 잔치를 앞에 두고 새벽에 궁중 일기를 읽고 싶어서 궁중 일기를 읽게 된 얘기도 해줬겠죠. 이렇게 자란 아닥사스다 어린이는 왕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민족을 가장 신뢰했을까? 유대인이지.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맡겨야 되는 직책에 그 직책이 술관원이 너무 중요해. 생명을 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직책을 유대인인 느헤미야를 발탁해서 임명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것이 느헤미야 1장 11절이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자기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저기에서 자기가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소개하잖아. 그때 황제는 신 같은 존재예요. 바벨론 황제, 페르시아 황제, 로마 황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아. 워낙 전 세계를 장악해서 높으니까 자기를 신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그때 황제를 뭐 선거하고 투표하고 그걸 뽑는 게 아니에요. 선거 투표 무슨 말인지도 몰라. 만약 황제 선거합시다 그러면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누군가 이 왕은 죽이지 않는 한 영원히 대대로 왕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왕이, 교만한 왕이 싫은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왕위를 탐내는 측근들과 또 황제에게 피해를 입은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고위 군인들이 역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암살해버리거나 술이나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왕은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음식 먹을 때마다 긴장을 해야 돼. 그리고 늘 불안했습니다.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서 황제 안 된 걸 감사해. 그 시대에 태어나서 황제가 되고 왕비가 되면 사는 게 아니야. 밥을 먹어도 언제 죽을지 몰라. 잠잘 때 누가 찌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은 왕이 먹는 술과 음식을 전부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검사하고 책임지는 아주 높은 직책이고 왕의 최측근이에요. 술관원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느헤미야도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근데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1차 포로기한에서 고레스 왕 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 왕 때 보내고 하는데 2차 보내는데 느헤미야는 갈 수가 없었던 거야. 왜?
휴가 내기가 쉽지를 않아. 한 몇 주 휴가 내기도 어려워. 왕을 지금 보필하고 지금 보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왕이 쉽게 내주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2차 포로기한테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친하게 지낸 사람 지인이 있었나 봐. 수상궁에 왔다가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그래 아마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수상궁으로 초청해서 고향 땅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과 유대 민족과 고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전부 듣게 돼. 느헤미야 1장 2절 3절이에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실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왜?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거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포로 상황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하고는 관계가 없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관계가 있지. 느헤미야의 부모가 바벨론에서 느헤미야를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또 자라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후광을 입고 이미 페르시아 왕궁의 최고 귀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입장 같으면 어땠을까? 아무리 내 나라 내 고향이라 해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이야 계속. 그리고 늘 예루살렘은 사고와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여서 왜? 예루살렘에 돈이 많으니까. 그 시대에도 흩어졌던 사람들이 11조를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물도 많고 돈도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건에서 강도질에 끌어 뺏어오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주변국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폐된 예루살렘은 차라리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었겠지. 느헤미야는. 그리고 유대인은 노예로 끌려온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인 것조차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나 조상이 유대인이야 숨기고 싶어. 자기는 왕궁에서 대단한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유대인 노예 출신인 유대인인 걸 안 밝히고 싶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사는 궁궐에 살고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페르시아 제국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사는데도 자기 민족,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가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하나니와 몇몇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구원받지 못한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생각할 때 마음에 이런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초토화된 예루살렘 보세요. 그때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완전히 불살라버렸거든,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주변국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고 지옥 같은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고, 왜?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거든. 이삭을 드리던 번제단이거든.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인류 구속을 이룰 장소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어떤 기도냐? 느헤미야 1장 5절과 8절 9절을 보세요. 계속되는 건데 다 읽을 수 없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 제국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될 것을 모세 때 미리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매사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계명의 주인공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죄와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초토화된 세상과 지옥 갈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나오는 이런 주님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남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 시작됐지만 전 세계가 큰 피해만 입고 끝났습니다. 전쟁 끝에는 핵폭탄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히로시마를 초토화시킨 핵폭탄은 지금까지 방사능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계산하는 현대인들은 결혼과 출산까지도 번거롭게만 생각할 만큼 사는 게 힘들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고 살면 큰 저주와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죄악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기에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타락한 인간은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고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느헤미야는 죄악으로 멸망한 자기 민족이 마음에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쓰시기 위하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시고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마귀의 역사로 초토화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노아와 같이 부르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신 방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나가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어둠 속에 살고있을지라도 방주 대신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가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슬픔이 너무나 찼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노아를 예비하여 방주를 준비하였듯이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과 멀리 간 세상과 죄와 마귀의 홍수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이 시대를 살릴 노아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추억하고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울며 기도하는 심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